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추수감사절 아침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놀랍고 또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처음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63일 동안 3,400마일의 멀고도 긴 여정 끝에 하나님 잘 믿으려고 대서양을 건너 이 낯선 땅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신대륙에서 엄청난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수확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왔던 믿음의 동지들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첫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저는 미국이 이렇게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청교도들의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나눔이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도 굉장히 이때와 상황이 비슷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둡게 합니다. 끝이 없는 캄캄한 그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힘겨운 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주신 것들, 또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것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마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하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 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포도즙을 잘 짤 수 있도록 포도주 틀도 새롭게 장만했습니다. 또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갖춘 후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길을 떠납니다. 문제는
때가 되어서 포도를 수확할 때 그때 발생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이렇게 렌트로 내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들 악한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면 농부들이 그 종이 자기 종인 줄을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보다 더 심한 취급을 당합니다.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줍니다. 공공연하게 주인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이러한 행위는 주인의 권리와 명예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복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주인의 감정에 대한 표현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화가 나지만 아마 참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뿐입니다. 세 번째 종은 급기야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혹은 때리고 또 혹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인은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은 이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에 그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태도는 여전히 이렇게 의외입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은 유대인들 혹은 어쩌면 우리들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속이고 또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찌 보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패배하여 쓰러진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살려냈습니다. 저는 10절 말씀 참 좋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코너스톤, 곧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셨습니다.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한 아들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는 그 건물의 반석이요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쓸모없다 버린 것들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건축 장인이십니다. 그 장인의 손에서 아름다운 물건으로 창조되는 그 모습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풍성하고 또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목요일 아침 저희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들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한 오늘 이 하루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들이 다 있는데 그 포도원들 충성되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정말 버린 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퉁이 돌이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코너스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